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이제 늙은 거죠. 이제 하나님 이제 부르심이 이제 바로 가는 그날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설교를 하는데 이 유언도 같은 설교거든요.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본문이 담긴 24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부족을 세겜에 모음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가장 많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라. 자카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다음에 강 저쪽에서 광야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고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본문전 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소수민족으로 떠납니다. 소수민족이라 소수의 가족으로 떠나죠. 그러면서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780년 동안, 약 78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소수의 가족이. 그러면서 780년 동안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감이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200만) 명의 가족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7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780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들을 지켜줬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지켜져 있었습니다. 2082년, 주전 2082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횃불 언약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11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80년 동안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한 것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100% 언약의 네 가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갱이되고, 이게 애굽에서 갱이된다는 거죠.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어떻게 해서 큰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계속해서 계속되는 그 제한, 10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 노예를 부렸었지만 그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한 여호와가 노예에서 계속 벌을 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금은보화를 갖고 와서 초대 치러줘서 여기서 나가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오면 그대를 보셨죠? 창세기 15절 13절 14절. 아브라함은 장사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장사하다가 창세기 15장 15절.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창세기 15절 16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 창세기 15절 18절 21절.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또 이들이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과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 또 광야에서 방랑 생활, 이거 어떻게 보면 은혜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죠, 어려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의 99%는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사도가 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아주 편한 삶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바리새파에서도 인정을 받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갖추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의 삶은 고난스러운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람을 5번 맞았고 최초로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았던 것을 이거는 3번은 로마 군사들 때리는 걸 맞는 거예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기절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때리는데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몇 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뭐예요?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는 우리 복음 싫다. 왜 우리한테 복음 전하냐. 그래서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돌을 맞고 죽었어요. 사람들 딱 보니까 돌 던진 사람들 보니까 죽었어. 갖다 버렸습니다. 시체들 버린 데다가.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선교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절을 바다에서 사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고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의 삶은 나는 고생스러웠다. 나는 이런 삶이 너무 저주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에게는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매를 맞을 때 39대 채찍을 맞을 때 기절할 때까지 나무를 맞을 때 돌에 맞아 죽일 때 바다에서 파산돼서 3번이나 바다에서 막 컴컴 맞아 3번 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성적의 은혜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그 언제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찾은 고난은 뭡니까? 함께 하신 주님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시면서 증거부터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기억하라. 아까 작가로 생각하다 잊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억하라. 그랬을 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할 때, 사람들 입장에서 작가로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억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가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다. 그 삶을 돕는다로 바뀌는 거예요. 자,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틀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 입장에서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느냐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억울한 목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니까 뭘로 나타났습니까?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로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던 그 억울한 유명한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유의 두 행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악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를 기억하니까 그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가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행악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순간에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네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지금 베풀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더 큰 은혜의 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200만 명으로 번창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땅도 없이 정신을 떠들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들도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선택하라! 빠르! 결정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결단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계속 그런만 있네. 하나님 열심히 해,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래? 내 기도에 내 응답이 없어?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다음 전주를 섬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본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정확하게 38년 반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까? 매번 떠돌이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 보면은요, 정말 오래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온 그런 교육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문화가 없으니까? 떠돌이 생활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착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강화에서 떠돌이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아니, 그들만의 문화는 있었지만 이런 정착민의 문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딱 보니까 뭐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만나를 계속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만나를 끊어버리니까 먹고 살기가 막연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농사를 보내니까 가나안의 그 전쟁통에서 잡았던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종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면서 농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가 들이는 노예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그러나 주님, 우리가 농사를 짓겠는데 풍년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 풍년을 주는 바알신에게 주인이 와서 절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갈등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요 한 번만 딱 절을 하면은 그게 풍년 되면 제가 아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지친다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렵게 살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실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등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아주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앞날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라는 그 핑계로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록을 보니까 워렌 위어스미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우상이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세 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우리들에게. 첫째는 자기 자신. 자, 어떤 사람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제 소망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것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성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우상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점점 어때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요. 교만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두 번째, 선물. 우리는 이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상급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집이 선물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선물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받은 선물들을 더 기뻐할 때 그 받은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고 지금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킬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중에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학문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학문이 최고야. 지가 이걸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이게 최고야. 학문에 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공산주의가 최고야. 무슨 사회주의가 최고야. 민주주의가 최고야. 어떤 이념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념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절대화시키죠. 만문주의 세상에서 재물을 절대시키죠. 그럼 뭐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절대화시키죠. 내 자식이 최고야. 자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다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들인데 이 상대적인 것들이 자기 안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절대, 내가 만든 그 절대적인 것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절대적인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게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절대적인 거 하나님 한 번뿐인데 요거 상대적이고 요거 절대적이고 하나뿐인데 요거의 우상 요것만 되는데 다른 것들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우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해. 우리가 먹고 살려면 풍년에 되니까 바알신은 꼭 있어야 돼. 절대화된 거죠. 결국 우상 숭배를 발생했던 거죠. 삶의 풍성함을 가장한 바알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절대가 되어서 유혹의 대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상승을 초월합니다. 너 이거 필요하잖아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 그래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일본 사람들이 그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자기 가정에 자기한테 필요한 신들이잖아요. 절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잡신이 그렇게 많은 거죠. 결국 그렇게 많은 그 잡신을 이루게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일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질질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혹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왜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기록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면은 상대적인 것을 절도화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창세기 3장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하고 옷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피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오시나 하십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얻은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까? 아니요. 육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고난이 떠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다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네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해.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뜻이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사단이 살면서 너에게 이게 꼭 필요해 라고 들이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고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 내 살면서 떨어져 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과 악, 그 살면서 최선의 것과 차선에 대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히 드러나는 영생이냐 사망이냐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승릴 자를 선택하라.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답을 줍니다. 오늘 너희들 선택하라. 내 답은 이거다.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가정들도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천대 이룬 하나님의 복이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매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예배에 드리는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소집한 장소는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에 다가와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 늘 모이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세겜 땅에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에 있는 그리신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걸 그리스도의 이것을 봤는데, 야,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달라. 뭐 그렇게 큰 산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 것과 저주 선포한 것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을 땅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는, 그래서 타락하게 없는 그 사람들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세겜을 선택하고, 세겜은 결단을 필요한 도서니까, 그래서 세겜을 선택을 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한 의미로 세겜에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 그 축복이 그 복이 내려진 가정인데 믿음 생활을 하기에 나태해진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머물고 계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타성에 젖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기보다는 무감각해져서 성령의 역사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만약에 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세상의 평화, 쾌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평강, 찬양하는 삶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가정. 어떻게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까?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인데 영혼이 어떻게 좀 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집에서 거의 온종일 찬양만 합니다. 다른 생각 틈이 없어요. 계속 찬양하는 거죠. 오면서도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러다 제목도 얘기하고 가사도 하고 학교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자기가 하루 종일 부르니까 다 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말씀이 특별히 밝혀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 머무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 자신의 신앙 모습에서 시작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절도화돼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기둥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